요즘은 유전공학이 굉장히 발달했죠. 그래서 이제 복제도 되고 심지어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갔습니다. 어떤 생명공학 과학자가 인간의 DNA를 완전히 분석해가지고 사람을 창조할 수 있게 됐어요.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야,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람을 만들 수 있다. 과학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 막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인간은 과학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나하고 지금 여기서 사람을 만드는 거 시합해 볼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당장 하죠.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과학자가 흙을 가지고 막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만든 흙으로 하지 말고 네 걸로 해. 아무것도 못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비천한 존재를 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를 덮으면, 주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서 주의 능력이 나를 덮어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요,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본문입니다. 베드로를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침 닭이 울기 전까지 3번 부인한 이야기, 많이 하시죠? 그거와 더불어 무리를 걷는 이야기, 이것도 베드로의 인생을 이야기할 때 빠뜨리지 않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근데 잠깐만, 여러분, 오병이어가 뭔지 다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대답 좀 해주세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거죠.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먹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저녁에 해가 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저편으로 먼저 건너가 있어라. 그리고 제자들 다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정리해서 보낸 다음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을 때요, 제자들은 저녁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인데요, 바다 같아요. 오늘도 바다라고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넓고 깊고 큰 호수입니다. 그 맞은편으로 노를 저어 가는데 저녁에 노를 젓다 보니까 해가 떨어져도 맞은편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해가 떨어져 점점 껌껌해질 때, 캄캄할 때 한밤중이 됐어요. 한밤중에 노를 저어 목적지로 가기도 불안한데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막 배를 덮칩니다. 큰 물이 배에 들어오니까요, 이 제자들이 당황해요. 빨리 물을 퍼가지고 배 밖으로 던지지 못하면 배가 가라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물을 푸고 있는데요, 풍랑이니까 배가 뒤뚱뒤뚱거리니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절절 매고 있어요. 그렇게 절절 매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허연 물체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덜덜덜 떱니다. 유령이 오는 거예요, 유령. 여러분,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 갈릴리 호수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밤중에 풍랑이 일어나게 되면 유령이 돼서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어릴 적부터 고기 잡던 그들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정말 풍랑일 때 하얀 물체가 오니까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야, 유령이 오는구나, 유령이 오는구나. 이 제자들이요, 풍랑 때문에 덮친 물을 푸다가 유령을 보고요, 꼼짝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폭풍 때문에 배가 가라앉을 것 같은데 유령이 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무서워가지고 절절 매고 있을 때 갑자기 유령이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누구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요. 예수님의 음성.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무 익숙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듣는 베드로가 그 유령이 있는 쪽을 향하여, 소리가 들리는 쪽을 향하여 크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 나다.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정말 주님이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서 그리로 오라고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에게 와라, 명령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물 위를 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그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막 무서워서 배는 가라앉으려고 하죠. 풍랑을 치죠.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저쪽에서 물 위에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베드로야, 나에게 와라 그래요. 이 말이 얼마나 기쁜 말인지 몰라요. 지금 이 풍랑에서 지금 배가 좌초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가면은 살 수 있잖아요. 기뻐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배 밖을 쳐다봤더니 캄캄한 바다예요. 파도가 쳐요. 베드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라고 했는데 어떻게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릴 적부터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입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 위를 걸을 수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풍랑이 있는 물 속에 뛰어 들어갔다가는요, 당장 빠져가지고 고기밥이 될 거예요. 살 수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이 물을 딱딱하게 만드시든지 아니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다리를 좀 쫙 놔가지고 다리 위로 걸어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 물결이 치고 풍랑이 치는 그 험한 바다 한복판으로 걸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이 말이 믿어지지도 않고요, 이 말이 마음에 오지도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배 밖을 봤어요. 배 밖을 보면 볼수록 더 큰 파도가 배를 덮칩니다. 이거 도저히 할 수 없어요. 이 걸어갈 수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음이 굉장히 어렵죠. 아니, 예수님은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거 뻔히 알면서 왜 이 물결위를 걸어서 오라고 할까?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갈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힘든 말씀을 왜 나에게 하셔서 안 그래도 배에 타가지고 두려운데 더 나를 좌절시키고 더 실망시킬까? 주님에 대한 생각이 좀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더 불안하고 더 괴롭습니다. 여기 있어도 빠질 것 같고 바다로 뛰어들어도 빠질 것 같고, 야, 이제 내 인생은 이제 끝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럼 이런 어려운 순간에 좀 물결을 잔잔하게 해주고 우리를 구해줘야지, 왜 주님 구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어려운 물결 치는 그곳으로 걸어오라고 주님 말씀하시나? 예수님이 섭섭해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고 전능자시고 메시아일까?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요,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생명의 말씀이 와도 그걸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고 그걸 나를 힘들게 하는 저주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배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배에서 물결 치는 그 풍랑 속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나에게 와라. 나에게 오라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데, 가려고 밖을 보게 되면 물결이 파도치는 그 험한 바다에 도저히 뛰어들 수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에 있게 되니 여기도 힘들어요. 물이 자꾸 넘치니까.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내 경험과 생각으로는 물에 내리면 물에 발을 딛는 그 순간 그냥 꼬르륵이에요. 물고기 밥이 돼요. 이 험난한 바다에 도저히 단 0.001초도 거울 서 있을 수 없어요. 두 가지 마음이 베드로에게 다 있죠.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가야 되나, 아니야 가면 빠질 거야.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합니다. 이렇게 갈등하고 고민하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은 다시 저 배 맞은편에서 베드로야 나를 보고 나에게 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나에게 오라고 손 벌려 부르시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세요? 어제 수천 명이 배가 고파가지고 허기질 때 어린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도 그 주님이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 주님이 저 앞에서 나를 오라고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주님, 어디 오병이어 기적만 베푸셨습니까? 주님과 함께 다닐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셨어요. 그 지긋지긋한 저주받으면 문두병 걸린 환자도 다 치유해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가 이 배에서 내리면 물에 빠질 것 같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자신의 경험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탁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좋을 때만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향해 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요 베드로가 두려운 거 다 알아요. 이 물결이 넘실 넘치는 이 물바다 한가운데 오는 거 베드로가 두려워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베드로야 나다 예수다 너의 선생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말씀하셔요. 나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물 위에 서가지고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를 부르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리로 오라 명령하셔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에 그 배가 자초될 그 험한 한복판에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직접 가셔가지고요 물 위에 직접 쓰셔서 베드로야 와라 나니까 나보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물결이 넘실거리는 풍랑이 치는 바다로 뛰어들어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세상을 보면 절대로 우리가 나갈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을 생각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면 한 발자국도 믿음의 발을 내어딛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풍랑이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파도가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저 파도 저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걸을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보고 말씀 붙들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그 말씀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물 위에 뛰어들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걸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인류 역사 아니 구약의 그 어떤 사람도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영역이 뛰어난 엘리야도 물 위를 걷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의 가장 최고의 민족 지도자 모세도 물 위를 걷지 못했습니다. 오직 딱 한 사람 베드로만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이 치는 그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디뎠을 때 베드로는 걸을 수 있었어요. 물 위를 걸으니까요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야 물 위를 걷네.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기쁨의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쭉 예수님을 향하여 가면 되는데 갑자기 옆을 봐요. 그랬더니 파도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확 드니까 물에 빠져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했을까요? 이 갈릴리 한복판에 물에 빠질 때 꼴꼴거리면서 아이고 이제 나 죽었구나. 베드로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주님이 탁 베드로를 잡고 물 밖으로 건져주셔요.
베드로는 물에 빠지자마자 나를 찾아오셔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을 탁 붙잡으면서, 야,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떤 환경에도, 내가 어떤 어려움에도, 내가 정말 죽을 고비에 있어도 언제나 달려와서 나를 붙잡고 살려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구나. 예수님 물에 빠졌을 때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났더니요, 그의 인생이 얼마나 감사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믿음이 강해집니다. 베드로는요, 물에 빠졌을 때 주님이 찾아와 자기를 붙잡는 그 순간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겠구나. 내가 어떤 고난의 환경에 처했든지 찾아오셔서 내 손 붙잡고 안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이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고 배 위에 올라왔을 때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베드로는 그 배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 앞으로 내 인생 우리 주님만 보고 가겠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괴롭고 무엇이 걱정이 되냐? 주님만 보고 가겠다. 그런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이렇게 주님만 보고 갔던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만 보고 가면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씩씩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됐습니다. 이런 축복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여러분, 요즘 걱정 많으시죠?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의 배를 타고 인생이라고 하는 큰 항해 바닷가를 항해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그 말에 참 동의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배를 타고 인생을 지금 항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원치 않는 큰 폭풍이 옵니다. 그것도 한밤중에. 여러분, 어떤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괴로우세요? 어떤 파도가 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가 막 흔들리고 자초될 것 같아서 불안하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암이래요. 그 암이라고 하는 그 말, 그게 집채만한 파도가 돼서 자신을 덮칩니다. 도저히 살 길이 없을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코로나 이후에 물가가 너무 오르고 사업이 안 되니까 경제적인 파도가 막 넘쳐옵니다. 이 경제적인 이 물질의 파도를 이길 힘이 없어요. 결국 나는 이 파도에 휩쓸려 내 회사, 내 사업 다 망하고 여기서 끝나겠구나. 그래서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남편과 아내 가정의 문제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사랑하는 자식이 좀 내 마음을 알고 좀 나를 따라줬으면 좋겠는데 자식이 자꾸 엇나가니까 너무 괴로워요. 이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배가 막 흔들거리고 지금 물 한복판에 파산될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은 그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걱정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참 어려움이 있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더 어려움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죠. 여러분, 이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거 아세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 인생의 풍랑에서 막 허우적거릴 때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죽음의 파도 앞에서 좌절하고 절절매고 있을 때 주님이 걸어서 오셨듯이 우리 인생의 아픔 속에 우리가 한탄할 때, 괴로워할 때, 잠 못 이룰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에게 오라. 내 이름을 부르면서 대수야 나에게 오라.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 보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주님이 오라고 하는데 못 가요. 주님 말씀합니다. 태수야, 예배의 자리에 와, 기도의 자리에 와, 말씀의 자리에 와, 헌신의 자리에 네가 앞장서야지. 와 말씀하는데, 주님, 지금 내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몸도 약하고 저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시간 뺏기고
그렇게 주님께 가면은 이 일은 누가 합니까? 못해요. 안 돼요. 저는 그런 형편이 안 돼요. 저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서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할 수도 없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막 전염병이 도는데 예배 자리에 가기 어려워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환경을 보면서 예수님 힘들어요, 안 돼요, 어려워요, 주저해요. 그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님이 오라고 하면, 예배 자리에 올라고 하면 가긴 가야죠. 그거 알아요. 근데 막상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가려고 하니 주변이 너무 걱정거리가 많고 두려운 게 많아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다 존재하죠. 그런데 여러분,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할 때 주님 분명히 하시는 게 있습니다.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오라고 하실 때 그냥 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려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물 위를 걷든지 불 위에 뛰어들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으로 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힘들 때, 어려울 때, 풍랑이 칠 때 절절절 매면서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예수께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 어려울 때 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더 어렵고 힘들 때 더 열심히 예배 자리에 오라고 하시는지, 왜 기도의 자리에 오라고 하시는지, 왜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지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보고 세상 속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보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믿음 주시기 위해서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께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의 그 어려울 때 주님이 예배 자리에 오라고 그랬는데요, 그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지금도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고, 그때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코로나에 어려울 때 예배 자리에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오지 못한 분들은요, 아직도 오지 못하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어려울 때 나에게 오라고 하는 이유는 상황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전능한 하나님 믿고 가자고, 그거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말씀 하나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이 지금 우리 환경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쳐다보게 해주기 위해서 어려울 때 더 믿음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환경을 바라보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 바라보면, 믿음으로 걸으면 주님을 향하여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보라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의 두려움을 보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 예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분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은 신부를 책임집니다. 신랑은 신부의 필요를 다 알기 때문에 다 애써서 책임지는 분이 신랑이에요. 그런데 그 신랑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다 남편과 아내 있죠? 애인이 있잖아요.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남편이 아내 손 붙잡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미스코리아가 싹 지나가요. 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고개가 이렇게 돌아가.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밟고 짚고 어디를 쳐다보냐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 자기만 보길 원해요. 특별히 신랑 신부 관계가 그렇죠. 우리 신랑 예수님은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다른 데 쳐다보고 야 저거 멋있는데 저거 좋은데 이런 생각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초점을 예수님께 딱 맞춰서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게 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막 넘실거리는 그 폭풍에 초점이 맞춰 있나요? 가라앉을 것 같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초점이 맞춰 있나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으면요,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내가 탄 배는, 그 풍랑은 내 인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면 예수님은 내 인생 책임집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을 내어 디디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두렵고 괴롭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면 괴롭죠, 두렵죠, 잠 못 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두려움을 가지면서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와보세요. 주님이 허락하시면 신의 능력으로 병 고침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와서 주님께 초점을 맞춰지면요, 우리의 마음에 그래, 주님이 나를 신의 능력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뛰어놀 텐데 뭐가 걱정이야. 어차피 이 세상 잠시 잠깐 머무는 나그네 인생인데 주님이 그 나그네 인생 그만하고 영원한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 주려고, 그렇게 인도하려고 이 암 허락하셨는데, 그래, 이것도 은혜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전에는 세상 바라보면 걱정, 근심, 야, 암 걸렸는데 어떻게 덜덜덜 떨지만 주님 바라보면요, 더 이상 암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쳐주시면 감사하고, 안 고쳐줘도 할렐루야고, 언제나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 참 힘들죠.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그래,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이 땅에서 궁핍하게 사는 거, 어렵게 사는 거 원치 않는 하나님이시지, 해결해 줄 거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주님이 축복 주시고요, 또 축복이 안 온다 할지라도, 아직 내가 때가 안 됐구나, 내가 좀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내가 다 준비가 되면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그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기뻐요. 두렵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주님 보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은 저 병에 걸려도 할렐루야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뭐 콩나물 하나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절절 매면서도 어떻게 웃으면 저렇게 할렐루야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마음에 예수가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몰라요. 예수가 있으면,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맞춰지면 우리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요,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구원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다면, 내 신랑이 기뻐한다면 내가 헌신하지, 내가 앞장서지, 내가 낮아지지, 내가 용서하지, 우리 신랑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죠. 그 축복 주시려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 맞추고 주님께 나오십시오. 믿음은 KTX 같아요. KTX. 여러분, KTX 아시죠? KTX는 진짜 빠르고 안전하게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우리를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믿음은 KTX다라고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KTX를 타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도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주님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코로나 때 지쳐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뭔가 좀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이 소련과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것 때문에 더 힘들어요.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주고 어떻게 천국의 소망을 줄 수 있을까? 가만히 내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저들에게, 저 궁핍한 영혼에게, 헐벗은 영혼에게 예수가 세워지면, 생명의 주님이 들어가면 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뀐다. 저에게 그런 말씀이,
예수를 심어줘. 예수를 만나게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아이디어가 하나 있는데, 이번 우리 86주년 창립기념일 때 말씀 잔치를 열어라. 말씀으로 예수를 체험케 하라. 그런 응답을 받아서, 그래, 내가 우리 8월 셋째 주 창립기념일을 맞춰서 우리 부흥회를 한번 해야겠다. 영적인 부흥회를 해야겠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아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8월 셋째 주에 정말 주님 만나는 영적인 잔치를 보려고 합니다. 강사는 제가 합니다.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제가 주님의 말씀으로 전하길 원해요. 저도 열심히 준비하면서 정말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전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 3주 남았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여러분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세요. 그러면 이 말씀 잔치에 풍성한 예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이 3주 남은 기간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님 경험하고 주님 체험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